당신은 열매를 맺으십니까? 폴 워셔. 다 같이 성경을 펴시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실 텐데요. 이것은 삶과 죽음에 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하긴 하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초대된 이유는 어떻게 하면 더욱 경건하고 더욱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는지 가르쳐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더욱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분들 중 일부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겠습니다만 그 삶이 그걸 증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거의 신경 쓰지 않으시겠죠.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닌 것처럼요. 그런데 이 말이 당신을 화나게 한다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이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은 일시적인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육체적인 힘 또는 아름다움, 여러분의 옷차림, 여러분의 인간관계, 이 세상의 기쁨과 쾌락, 하루에 얼마나 오랜 시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루에 얼마나 많이 경건함을 키우기 위한 생각을 하십니까? 더 절개 있게, 더 순결하게, 더 그리스도와 같게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더 크게 하기 위해 얼마나 더 노력하고 수고하십니까?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머리를 숙이고 제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만은 아시기 바랍니다. 같은 태양이 버터는 녹이고 진흙은 단단하게 만들죠. 관능적인 것을 조심하십시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어서요. 정말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어떤 증거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오셨습니까? 오늘 가족들이 다 여기 오기 때문에 오셨나요? 오늘 강제로 강요를 받아서 오셨나요? 누구든지 진정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지루한 설교를 견뎌야 한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거듭난 마음이 교회를 떠날 때 그 거듭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음 한 주일 동안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촬영한다면 얼마나 많은 순간 여러분들의 정신 팔린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일시적인 것들에 대해서나 아니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정신이 팔려 있는 모습들을요. 허영심, 거울, 화장, 그리고 피트니스, 자동차, 좋은 집, 그리고 좋은 브랜드의 옷.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자신을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하면서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더요. 보셨죠?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중 일부는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지옥으로 가시겠죠. 분명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위대한 날에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하는 말씀은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내가 주장하기를 너는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너는 내가 너에게 아무런 법률도 주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구나. 내가 매주 일요일에 그 중요한 일들을 가르쳤지만 너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지. 너는 음란하고 세속적이고 육욕적이었구나. 너는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차분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제가 경건 생활에 대해서 가르칠 겁니다만 오늘 오신 여러분 중에 일부는 이러한 것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경건한 생활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저와 논쟁을 하신다면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시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거울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아니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는지 보여주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인간 관계에 힘을 쏟으시는지, 아니면 얼마나 오랜 시간 주 앞에 아름답게 되어 그분께 가까이 하는지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많이요. 어떤 분들은 그저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시간을 때우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냥 당신에게 재밌는 것만 하고 계시죠. 조심하세요. 이것들은 크고 중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취할 최악의 태도는 겉보기에는 굉장히 종교적인 모습을 하시고 어느 정도의 윤리와 명성을 그 종교에서 취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없는 태도입니다. 두려움에 떠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이미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제가 부담을 느끼거든요.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이시나요? 주님은 누구든지 입술로 나를 시인하지 않거나 공적으로 서서 나를 대적한다면 내가 그들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그분을 주로 시인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이 가지인 척하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요. 그분은 말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속한 증거는 너희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당신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열매를 맺고 계시나요?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어느 날에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열매를 맺지 못했구나 라는 선고를 듣겠죠. 열매를 맺으시나요? 지금 질문에 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당신을 쫓아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쫓아내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마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그리스도인이고 어머니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들이 아마도 교회에서 특별한 분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당신은요, 당신의 마음은 어둡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자신이 가지라고 고백하시겠죠. 어느 정도 윤리적인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날에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쫓겨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즘에 개신교에 퍼져 있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누구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것은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죠. 로마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가장 두려워해야 할 딱 한 가지가 바로 로마 군대였습니다. 그들이 잘 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굉장히 잔인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폭력적이고 사람을 죽이는 걸 즐겼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저 황제가 통치하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유대인이라면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했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들의 군대요. 악하고 잔인하고 죽이고 찢고 겁간하고 회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육신만을 죽일 수 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정말 두려워해야 하겠느냐? 예수님이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당신을 지옥으로 던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사람들은 제게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출생과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죠.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출생은 자연스러운 것이나 죽음은 아닙니다. 죽음은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 땅에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매일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일 주의하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제 말씀이 무겁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교회는 아니 교회라고 불리운 곳에는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젊은이들, 여러분들이 제겐 자식 같은데 전 너무 두렵습니다. 그거 아세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를 쫓는 부모님이 계신 집안에서 자라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비록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으시더라도 말이죠. 진리로 세워진 교회에 가는 일 또한 위험한 일입니다. 비록 그 교회에서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도요. 그리고 주님을 알도록 교육하는 가정에서 홈스쿨링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주어졌지만 당신이 이것들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느끼실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바랍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오늘 두려워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현재 상태에 대해 두려워하고 떠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시길 바래요. 잠에 빠지신 분들 깨어나십시오. 제발요.
당신은 정말로 위험에 처해 있다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떨어지면 참된 영적인 삶은 없습니다. 저기 바깥에는 많은 샘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샘물들이 거짓되고 망가진 샘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샘물들은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적인 생명은 그분에게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참으로 중생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들 중 한 가지는 쉴 틈 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대로 말하자면 어떤 때는 제가 죄수같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저를 구속하고 계시는 걸 느낍니다. 네, 제가 어떤 것들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구속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분이 지속적으로 저를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시험을 내리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서 훈련하시고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일하시되 이 모든 것을 지극한 인내와 사랑으로 행하십니다. 그 강인하신 손으로요. 저는 뜰에서 날뛰는 개처럼 되지 못합니다. 저는 그분께서 저를 쫓아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날뛰고 다니시고 있으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으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불신자들의 일들을 하십니까? 그들의 기쁨 한가운데서 함께 기뻐하십니까? 그들과 동일하게 걷고 계십니까? 그들과 함께 재미를 보시다가 주일 아침에만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농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무런 제재 없이 세상의 어두운 일들에 동참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사생자요 참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젊은 아가씨들,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젊은 아가씨들도 다 지옥에 갑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농부라는 것을 3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어떤 면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는 아들이 하시는 일이 있죠. 그분의 가르침 속에서 연구하면서 배우고 외우고 그의 가르침을 적용함으로 우리는 더 깨끗해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릇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끗한 가지가 되어서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는 아버지께서도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그것들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키는데요. 그분이 예정하신 대로 우리 경험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것으로 예를 들면 시험이나 권징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삼위이신 하나님의 역사도 작용합니다. 이 모든 일에서 그분이 일하시지요. 여러분, 이 가지 비유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고요? 이유는 가지들은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만 생명을 생성하는 포도나무의 진액이 가지로 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생명의 진액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제 안에 거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당신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실제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께서 일을 하십니다. 아들이 당신을 가르치시고 아버지께서 그 가르침을 적용시키시고 성령께서 당신에게 능력을 공급하십니다.